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아이를 가져가지고 출산을 앞둔 한 아내가 있었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남편이 황급히 부인을 데리고 차에 태워가지고 산부인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진찰을 받는 동안 남편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아기가 나오는가 하고 그 아이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진찰실에서 의사가 이제 터벅터벅 걸어 나옵니다. 남편이 다급한 마음으로 의사에게 물었어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배탈입니다. 그러더래요. 탈이 나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아기를 낳는 줄 알고. 여러분, 아기가 나오는 게 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죠? 배가 아프다고 다 애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조급함이나 마음의 초조함 때문에 불안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 염려와 두려움들이 어디서 오냐면 대부분 우리 안에서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잘 살펴보면 내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가 내 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북방 그 민족들의 침입을 막으려고 나라를 지키려고 만든 그 긴 장벽 있죠? 그 장벽이 뭐죠? 네, 만리장성. 길이가 3,000km가 넘고 높이는 9m가 넘고 폭이 5m나 되는 그 거대한 장벽. 그래서 외적이 절대로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장벽을 만든 것이죠. 누구도 기어오를 수 없고 또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그 어떤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도 이 성벽을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막 완벽한 장벽을 만들었다고 그 중국인들은 자만하고 있었죠. 그런데 만리장석을 쌓은 다음에 100년 동안 중국은 3번이나 그 성벽이 뚫혀서 외적의 침입을 당했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쳐들어온 군사들이 쳐들어온 나라가 정말 그 만리장성을 무너뜨릴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위정자들이 우리는 정말 천하무적의 성을 만들었어 하고 교만함에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있을 때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외적에게 뇌물을 받고 성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은 튼튼한데 그 나라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때문에 그 위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는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게 못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 믿음 좋다 이렇게 자랑하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을 조심하라 했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일어섰다고 자만하고 우리가 일어섰다고 교만하여 내 힘에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 왕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를 조사하라 명을 내려요. 오늘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하나님이 뭐 다윗에게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렇게 죄를 범하게 하셨느냐? 그건 아니죠. 이미 그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자만과 자기 안에 그 자기의 의를 통해서 그 다윗은요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인구조사라고 기록했지만 사실은 군사의 수를 헤아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오늘 그 다윗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7만 명. 여러분 7만 명이면 우리 곤지암의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3만 명 정도. 예전에 한 2만 명 넘었던 걸로 아는데 7만 명이면 엄청난 인구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라 전체가 망할 위기 가운데 있었죠. 정말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대단히 잘못된 건가?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는 교만과 죄와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것은 7만 명이 지금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죄는 이 민족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엄청난 죄로 그 죄가 번져나가고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해요. 시편 20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하신다.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이거 말하면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드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윗이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 일순간에 어느 날인가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될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자기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라 그래요. 여러분 말이 인구조사지 당시에 그런 일을 하려면 오늘날처럼 그렇게 뭐 전산 시스템이나 그 뭐 이렇게 그런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시대에 엄청난 인력과 에너지와 시간이 낭비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가지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일을 위해서 요압 장군과 사령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간 재력과 거기에 들어간 시간과 거기에 대한 그 손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20세 이상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남자들을 헤아려 보니까 이스라엘 11지파에서 8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의 군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130만 명.
그런데 오늘 그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는 요압 장군 다윗에게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왕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람 숫자를 세어려 가지고 지금 이 백성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군사가 얼마나 지금 견고한가? 왕은 어떻게 이걸 기뻐하십니까? 이 말 속에는 지금 다윗 왕이 지금 제대로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다윗 왕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왜 사람의 머리 숫자로 나의 힘을 과시하고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 말을 지금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 왕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왜 잊어버렸느냐? 왕이시여 지금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텐데 지금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재력이 많고 우리가 무슨 지식이 많고 우리가 무슨 사회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삶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살아가면서 여기에도 의지하고 저기도 의지하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어떤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사가 말씀을 이제 열심히 막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한 성도가 그 부흥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해주셨는데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지금 앞날에 대해서 설교를 막 하셨는데 목사님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계시냐? 뭐 이렇게 점쟁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뭐 목사라고 알 수 있겠어요? 그런 곤란한 질문을 받고 그 부흥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미래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내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나는 확실히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요동치 말고 우리 늘 믿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그 히피족들, 좀 오래된 그 역사긴 하지만 히피족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에게 하던 음악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에게 노래를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찬양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이 복음송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요 정말 부흥하는 교회예요.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인데, 이분은 주일날마다 교인들의 머리를 헤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교인들의 머리 헤아리지 않는다. 오늘 교인이 얼마나 왔나 그거 세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흥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사람의 숫자에 내가 집중하지 않겠다.
그럼 왜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 보지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왜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의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교만이 되고 나의 과시가 되면 안 되니까. 그게 넘어지는 지름길이잖아요.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명을 받고 애쓰고 힘써서 하는데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완성이 안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 인근에도 예배당 건축하다가 중단된 교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목사님의 마음이 힘이 들겠어요. 근데 16년 동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주변의 방해들이 너무너무 거세가지고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6년 동안. 그래서 당시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포기하고 낙담하고 지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 다윗이 내 힘이 얼만큼 될까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다윗의 삶과 그의 사역에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약점과 두려움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이제 시편에 우리가 넘어갔지만 사무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에요. 나의 약점과 나의 두려움, 우리가 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두려운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약점은요, 바세바를 빼앗았고 우리아를,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인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다윗의 약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이 자기의 그 공주와 죄를 범하고 형제, 자기의 왕자들이 서로 살육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은 얼마나 그것이 자기 약점으로 작용했겠어요. 압살롬이 자기의 왕위를 차지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래서 다시 왕위로 돌아왔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늘 어떤 불안이 찾아와 있었겠어요? 또 어떤 누군가가 내 자리를 또 차지하려고 할까? 누가 또 역적을 모의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지난 날의 어려움과 자꾸만 아픔들이 생각나면요,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뒤로 돌아가요. 거기에 매이면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뒤로 돌아가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이 자기의 삶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 왕위를 빼앗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 나라를 흐트러뜨리지 않을까, 그 불안한 마음, 자기의 과거의 약점들이 생각나고 두려움들이 찾아오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거 원치 않으신다.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약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 성도님 와 계시지만 저분이 예전에 그 뇌에 다치셔가지고 정말 돌아가실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나셔서 지금 여기 와 계신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지만 저분이 또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산에 가셨다가 운동하고 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아침에 나오는 것도 막 분주하잖아요. 저분은 이미 등산 갔다가 다 준비하고 오셨어요. 그럼 과거에 내가 쓰러지고 내가 아플 때 그 경험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아, 내가 뭐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런 생각 찾아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내 몸을, 내 건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기뻐하시고 또 주위에 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우리 이성 성도님 하나님께서 더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이 갈수록 더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운동하시고 더 열심히 살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삶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에 대한 복을 주셨어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99세면은 생물학적으로 출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 89세. 처음에는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간이니까. 근데 두려워할 수는 있는데 두려워 떨지 말아라. 두려워할 수는 있는데 두려워 떨지 말아라. 떤다는 것은요, 두려움에 내가 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약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이. 이제 인간의 몸의 한계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근데 로마서 4장에 보면은 9절부터 19절부터 21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로마서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실 그 축복을 이루실까? 지금 고향을 떠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실패자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거기서 찾아오는 두려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사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이 담긴 말씀을 붙드니까 나의 삶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니까 나의 삶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 많았겠어요. 불가능해, 이젠 포기해.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의심치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오늘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견고한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견고한 믿음으로 뒤로 가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믿음 되셔야 돼요. 이번에 태풍이 아랫지방에만 영향을 주고 방향을 틀어서 소멸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저도 뭐 긴장하고, 다른 분들도 또 긴장하고. 이게 다 예전에 겪었던 태풍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태풍들을 겪어왔잖아요. 거기서 오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트라우마라는 게 그거잖아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그 극심한 스트레스, 정신적인 외상을 경험하고 나서 오는 심리적인 그 압박감과 그 두려움. 이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때,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이 완전히 다 멸망당했습니다. 노아가 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비만 오면 야, 가슴이 철렁철렁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여주신 약속이 뭐예요? 무지개, 무지개. 이게 하나님이 노아의 트라우마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약속이 바로 무지개예요. 그 사실을 믿고 노아는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삶을 이뤄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새로운 새 창조의 약속의 말씀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캐나다 로키 산맥 있잖아요. 그 로키 산맥의 등정에 올라온 두 사람이 있었어요. 로키 산맥 얼마나 높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로키 산맥 이제 정상을 눈에 앞에 두고 막 이제 그 장관을 이제 볼 수 있겠다. 막 들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로키 산맥에서. 한 사람이 이제 막 신경질을 내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행에 오면서 들인 돈과 시간과 이 열정이 얼마나 많은데 이번 여행 망쳤다. 비가 온다. 그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자기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가 그치면 아무나 볼 수 없다는 그 로키 산맥의 장엄한 무지개를 내가 볼 수 있을 거니까 난 얼마나 하늘의 운을 타고난 사람인가 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삶이 평안하고 기쁠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랬지만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평안이 깨어지기 시작했을 때 다윗의 마음 속에는요, 주위의 나라들이 얼마나 수많은 그 왕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지금 노리고 있을까? 혹시 이 나의 부족함과 이 나라의 그 군사력의 약함이 혹시라도 이 나라를 무너지게 하진 않을까? 막 수많은 두려움들이 다윗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내가 약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그 은혜로 살았는데 그 믿음이 다 어느인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약할 때 악한 사단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지금 무엇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무엇이 지금 내 믿음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복 있게 채워져 가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